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사역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저께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재산적인 피해가 엄청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피해를 당하게 한 건 아니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어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 세상 자체가 완전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불완전한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입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히 다르게 그 방법을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전히 예레미야 애가 총 5편의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가운데 1편부터 4편까지를 보통 비탄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마지막 5장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아뢰는, 물론 모든 내용마다 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지만 특별히 5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는 영어 알파벳처럼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인데요 오늘 11절부터니까 11번째 알파벳이 코프라는 그런 적인데, 그런 어떤 알파벳으로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이렇게 내 눈이 먼저 나왔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상하며 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12절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머니들의 품에서, 그래서 어머니들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13절도 역시 무엇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은 내 선지자들 보통 나비라고 해요. 나비. 그래서 선지자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선지자들이 먼저 나오고 있고, 15절은 박수 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16절은 벌리다, 17절은 행하셨고, 18절은 부르짖기를, 이런 식으로 그 단어 하나마다 히브리 알파벳이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을 보통 답관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여러분 11절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절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울으면 눈이 막 부르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눈이 눈물에 상했어. 눈물에 상했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상했어. 그러니까 너 얼마나 눈물을 울었으면 눈이 상할 정도까지 울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지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은 우리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말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이라는 말이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그 중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그 자기 새끼를 잡아고 가는 그런 강둑을 따라서 배에다 싣고 가니까 강둑을 따라서 40km를 막 쫓아오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0km를 쫓아가는데 변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있는 데로 푹 뛰어들어서 그 배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배를 갈라 보니까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이게 이 말이죠. 애간장 탄다. 애간장. 애간장이 탄다. 단장이 미아리. 창자가 끊어지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움이 심하면 그런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우리 흔히 뭐 간땡이 부었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간이라는 것은 독소를 해독해야 되는데, 독을 해독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독을 해독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렇게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 그 성읍에는 어때요? 견디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 내 자식 먹자,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그러니까 바벨론 이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를 당하니까 식량이 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처참한 현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요시야 사후 사역했던 왕이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내가 잔꾀 부리면서 살던 사람들은 잘 살아.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괴로운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대요, 이렇게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결론을 냈죠. 그 가운데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기다리다 회개의 편지,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지만 여러분, 심지어 우리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삭도로 이렇게 막 베가지고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이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12절 진노하신 여호와의 심판을 당한 선민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그러니 자식들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젖이 나오겠어요? 그 품 안에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손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그래도 이런 중보자적인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봐보세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일컫던 성이 이 성 아니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혀올 따름이다 라고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동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온전한 영광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까지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읍이 어때요? 다 무너지니까 그 모든 원수들이 16절을 보니까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쌤통이다. 잘됐다. 이러더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 좀 더 확장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22절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거든요. 날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20절에 가장 먼저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는 보세요. 좀 봐주세요. 이런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오늘날 말은 뭐예요? 목사 장로들이 예배당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처참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어 하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결국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호소하는 그런 호소의 내용이죠. 22절도 보니까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다이다.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읍에 온 전국에도 모여드는 사람들이 막 많잖아요. 근데 이처럼 두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가 피할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정말 비탄한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비탄하고 있는 눈물로 애통해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 마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 극히 적은 수요가 적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렸던 그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도 외면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저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저 적들이 모욕하는 그런 꼴을 다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역사는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때요? 내 삶을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상황 형편을 따지지 않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내 눈을 상하게 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조국의 현실 앞에서 애통했던 에레미야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우셨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 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가 우리 미래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앞길이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